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지혜자의 마음으로. 자, 이제 전도서도 이제 몇 번만 설교를 하면 이제 전도서도 맞춰지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한 전도서 10장에 있는 1절, 2절, 2절만 봤지만 전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전체를 가지고 지혜자의 마음으로라고 하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10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그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어리석음, 우매, 어리석음은 잘 아시죠? 우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이 무려 9번이나 반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9번. 근데 여기서는 어리석음과 우매함의 반대말이 뭐죠? 지혜로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가 뭔가. 지혜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갖고 IQ가 한 150 정도 돼서 공부를 잘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지혜로 열어가야 하는지를 솔로몬은 오늘 전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는데, 1절부터 7절까지, 그다음 8절부터 20절까지인데, 자, 오늘 이제 아주 재미난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몇 명이 중국집에 짬뽕을 먹으러 갔습니다. 짬뽕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스파이시한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매운 거. 그래서 짬뽕이 급 땡겨갖고 짬뽕을 딱 먹으러 갔는데, 그것도 그냥 짬뽕이 아니라 삼선 짬뽕. 침을 삼키시는데 짬뽕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앉아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주 진짜 얼마나 맛있게 후루룩 짭짭하면서 짬뽕을 먹기 시작하는데, 짬뽕은 기름도 있잖아요. 근데 기름방울이 이렇게 둥그란 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기름 한 중간에 파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먹다가 말고요, 막 구역질도 나올 것 같고, 막 이 파리가 오마한테 다 앉는 거 아니에요, 그죠? 파리가 막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장을 불렀습니다. 주인장을 오시라고. 아니,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에서 이제 세상에 이거 보라고, 여기 이 짬뽕에 파리가 나오면 어떡하냐고 말이야. 같이 짬뽕을 맛있게 먹던 사람들 한 분은 반 이상을 벌써 해치웠어. 그래서 막 주인장이 쩔쩔매고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짜 짬뽕을 먹고 나왔습니다. 다시 만들어줘서 돈을 자기네가 받지 않겠다고 해서 공짜 짬뽕을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파리 하나 나오니까요, 셋이 앉아서 짬뽕을 먹었는데 세 개 다 걷어다가 일제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파리가 들어가지 않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서 공짜로 먹고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저자잖아요. 그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썼는데, 솔로몬이 한 인생을 살다 보니 황혼기가 되어져서 한 가지 솔로몬이 또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런저런 이유로요, 기름을 만들어 갖고 다양한 정도로 기름을 씁니다. 근데 기름에 파리가 들어간다든지 이물질이 들어가면 기름 전체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솔로몬이 이야기하는데,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에, 그러니까 기름은 좋은 거잖아요. 거기에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사람은
적은 우매가, 어리석음이 자기 인생을 다 허물어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가끔 설교 가운데 좀 해서 그분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요즘에 트로트 가수로 굉장히 뜬 사람이 있죠. 성악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라 새롭게 와서 이런 간증하러도 나가고. 그 김호중 씨라고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트로트 오디션 그 미스터 트롯에서 입상을 해갖고요,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이 사람을 서로 그냥 어디서든 모셔갈, 방송마다 모셔가려고, 소위 세상 말로 얘기하면 떴어요. 완전히 떴어요. 근데 왜 크리스찬인데 왜 술집에 술을 마시러 갔는지 몰라? 그죠? 그리고 술을 마시면 곱게 들어가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술 마시면, 따라서 하세요. 혹시라도 술 마시면 곱게 집에 들어가서 발 씻고 자자. 저희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약주를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참 술버릇이 좋으신 게 뭐냐면요, 술만 드시면요 발 닦고 그냥 주무세요. 그냥 주무세요. 그런데 김호중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단 말이에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옆차를 받고, 그게 막 CCTV에 막 다 찍혀갖고요. 근데 그거를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솔직하게 그때라도 내가 이 사고 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청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어느 정도 수습이 되어져서 가수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그 가수가 되기까지,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스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이 애썼겠어요. 그런데 그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인생이 종쳤어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지. 여기에 어찌 보면 김호중 뿐이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유명하면 유명해질수록 어떤 사건들이 더 많냐면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굉장히 올라가는 건 힘든데 떨어지는 건 금방 떨어져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데 멋있게 잘 수고해서 지어놨어요. 살만하고 괜찮고 이 정도면 됐다. 그런데 작은 실수 하나가 인생의 집을 다 허물어버린다는 거지. 그거를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향기름에 파리가 한 마리 빠지는 것이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뭐하게 만들어요? 난처하게 만든다. 난처하게. 이게 너무 지당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지혜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성경은요 이런 말을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겠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항상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왼쪽은 좀 좋지 못한 것을 이야기할 때 왼쪽을 표현해요. 그러면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항상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항상 오른쪽에 있는 것을 갖고 생각해야 돼. 근데 아까 성경 공부하면서도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 그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다 너희들 가져라. 그냥 뭐든지 다 가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나 에덴 중앙에 선악과 하나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근데 선악과를 왜 그런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갖고 우리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 놓은지, 곤란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걸, 그죠? 근데 그걸 에덴 중앙에다 놨단 말이에요. 에덴 중앙에다가. 근데 사람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뭐든지 살아가는 원리는 뭐냐면, 뭐가 있냐? 법이 있죠, 법.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최초로 주신 법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가져도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양하게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어요? 근데 쫓겨 그죠?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이 정쳤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사회 경제 이렇게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혜자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냐 하면 항상 오른쪽에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성경에는요. 법이 이런 게 있어요. 하지 말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아라. 그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법은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한 가지 알려 드릴게요.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거 안 지켜도 돼요. 목사님 오늘 아침 안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하십니까? 근데 하지 말라에 사람이 너무 억압되어 있다 보면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성경 하나만 지키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지 말라와 하라의 법이 있는데 하라고 한 것만 제대로 하면요. 하지 말라는 건 저절로 극복이 돼요. 저에게요.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게 되어지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오고 싶단 말이야. 할렐루야. 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솔로몬이 마지막 깨닫는 것은 뭐냐면 전도서를 보다가 솔로몬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 같아요. 아가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야. 연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매일 뭐 합니까? 여러분들 연애들 해보셨잖아요. 응? 연애들 해보시면 떨어져 있으면 뭐 합니까? 금방 만났는데 뒤돌아서고 가면서 잘 가고 있어? 하면서 전화하죠. 집에 도착하면 또 집에 도착해서 또 전화하고 계속 전화를 붙들어 놓고 살아. 그러다가 우리 다시 한번 만날까? 그리고 또 만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지 말라는 이 법들은요. 여러분 지키지 않아도요. 저절로 극복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사소한 일들이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지혜자의 생각은 어디에 있냐면 왼쪽에 있지 않고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매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 우매자의 길은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 우매자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두 분이 친구 사이인데 우리 굉장히 친해요. 근데 한쪽 여성분은요. 남편하고 애 때문에 계속 속을 썩고 사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남편하고 애 때문에 계속 속을 썩고 사는 거야. 그래도 이 사람한테 와갖고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와갖고 아유 자기 그거 알아? 뭐?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지 뭐야? 그리고 우리 애가 어느 대학에 시험 봤는데 찰떡같고 붙었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책 떠는 거다. 여러분들 보세요. 친구인데 이 사람은 남편과 자녀 때문에 속을 썩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건 이거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할 때도요. 좀 생각을 하고 말해야 돼. 그냥 보통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심코 던진 보통 말도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기중심적인 게 여러분들 심리학에서 보면 몸은 성인인데 정신연령이 어린 사람을 성인아이라고 말해요. 성인아이.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신앙생활도 내가 장성하는 후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요 자꾸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요 성인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면 교회 다니는 연조만큼 사람도 자라나가야 되거든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잘 들어줘요.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몰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는 거예요. 아멘? 응? 여러분들 어린아이 때는 이제 밥도 먹여주고요 우유도 주고요 전부 다 부모가 서비스 해줘요. 그렇죠? 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다 서비스를 해줘요. 그 나이에 따라서. 근데 성인이 돼갖고 기저귀 차고 다니면 되겠냐고. 우유 달라고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책망해요. 너희들이 이제 젖을 떼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성인이 됐으면 젖 떼고 우유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전히 너희들이 있다라고 이 교회를 책망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오래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성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5절 한번 같이,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보세요. 여기서 주권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나보다 윗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는. 무슨 회사 생활하고 하다가 위에 사람이 뭐 야단 막 칠 때가 있잖아요. 야단을 확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 내가 무슨 뭐 회사가 여기밖에 없냐? 집어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게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고 너에게 화를 내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그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언젠가는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한번 다음 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자, 이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만남의 복. 만남의 복. 여러분들 보세요. 뭐 교회가 꼭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은 저 요즘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 교회는요 아무나 들어오지 말고 그냥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이 교회가. 왜냐하면 이게 아무나 들어오면 그런 아무나 둘이 들어오면요 교회를 그냥 말아먹을 수도 있겠더라고. 여기 보니까 교회를 그냥 말아먹을 수 있겠더라고.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무나가 아닌 것 같아. 할렐루야. 다 그래서 하나님 저거 제약 속에 이끌어져 가고 영혼이 실족된 영혼들도 다 들어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주사랑교회의 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구원을 받고 인성도 영혼도 정말 거룩해지고 반듯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모여져야 돼요. 우리. 아멘. 근데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는데 그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이에요. 이 주권자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미국도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위정자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왜냐면요 이 주권자가 잘못 나오면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를 얻는도다. 자 보세요. 여기 우매자의 반대말을 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브리적 개념은요 우매자의 반대말이 지혜인데 그거를 부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혜. 그러면 우매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이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잘못된 인사가 이루어져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누가 말을 타요?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이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그러니까는 이 주권자들이 잘못 세워지면요,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남을 통해서 사람은요 축복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만남을 통해서 재앙이 들어올 수도 있더라. 아멘. 우리 휴스턴 주사랑교회도 좋은 만남을 주선하신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 축복이 들어올 수 있지만, 좀 거시기한 사람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알아서 그냥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거시기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 들어올 수도 있더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누구를 만난다는 게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노력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사기꾼을 만났어요. 처음부터 사기꾼인지를 알아야 몰라요. 또 사기꾼들이요, 굉장히 처음엔 나이스합니다. 얼마나 나이스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재앙이 들어오게 돼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별로 나이스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점점 그냥 그 세월을 겪다 보면, 아니 그냥 뭐 이렇게 그 묵은 데서 아주 맛있는 맛이 나온다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 살다 보니까. 그래서 솔로몬은요, 우매자를 통해서 지혜를 말하고 싶은 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도 이 스프링 브린치 지역에다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집을 짓고 인생을 세워가는 이 단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지혜더라.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매자의 집 짓는 과정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우매자가 어떻게 집을 짓는지 볼까요? 우매자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집을 짓는 과정인데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이 사람들은요, 우매자들은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우매자들은요, 그거를 표준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줘도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고집을 피워요. 근데 자기가 함정을 파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장난 많이 놀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들하고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한 10리길이 걸어 다녔으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수렁을 팝니다. 이렇게 수렁을 파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파리를 쫙 해갖고 땅처럼 만들어놔요. 그리고 장난치는 거면, 야, 일로 와서 놀자. 일로 와. 그러면 애들이 거기에 푹 가지고, 그러면 막 애들만 놀리고 장난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굉장히 개구장이었어요. 그거 보면. 근데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자,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 담을 왜 헐까요? 담을. 보세요. 왜 담을 허냐면요, 여기가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이 경계선인데, 요 경계선에서 담을 허는 이유는 뭐냐면, 담 안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되는데 담을 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건물을 지으면 담 밖으로 조금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땅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담을 헐다가 뭐에 물릴 것이요? 비암에 물린다. 할렐루야. 뱀에 물려요. 뱀에.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저는 지금까지도 목사님에게 받은 상처가 깊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고요?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저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으로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휴스턴에도 오셨다 가셨어요. 저희 이민 초기에 오셨다 가셨는데, 제가 그때 한번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목사님이죠. 목사님 저한테 상처 주신 거 아십니까? 내가 너한테 무슨 상처 줬는지 목사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쫄딱 다 망하시고 고향에 들어가서 저희 이제 종종집 큰 집에 살았어요. 큰 집. 그 집은 저희 집이 아니라 큰아버지 집이에요. 큰아버지.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집이 194번지야. 194번지. 우리 아버지는 197번지를 땅을 사셔갖고 지금 197번지에다가 집을 지셨는데 194번지에 살았는데 땅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 뒷뜰에 가면요 감나무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밤나무도 있고요. 호두나무가 있어, 호두나무가. 그래가지고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요 굉장히 추억이 많습니다. 호두 따러 제가 나무를 잘 타거든요. 그래서 파사디나에서도요, 파사디나 그 예배당 거 가보면 호두나무가 많거든요. 올해 만약에 호두가 한 해는 많이 열리고 한 해는 작게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뭐 어떨 때는요 막 호두를 막 달아, 이 고무 달아 갖고 와서 그릇에다 막 담았어. 그냥 올해 호두 많이 열리면 따라가자고요, 호두. 그래서 제가 위에 올라가 갖고요 막 호두나무 나무를 막 이렇게 막 올라가 갖고 호두를 털다가 떨어졌어요 한번. 옛날 생각만 하고. 근데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추억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호두도 따고 밤도 따고 감도 따고. 그러다가 저희 큰아버지가 뭘 잘못하셔서 그 집이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경매에 붙이게 되어지고 저희 아버지는 197번지에 이제 집을 짓고 저희는 이제 나왔는데 그래도 그 뒤에 있는 나무들은 항상 우리 나무기 때문에 우리가 감도 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경매를 누가 받았냐면 목사님이 받으셨어. 목사님이. 근데 측량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측량을 해보니까 나무들은 다행히 안 들어간 거야. 감나무, 밤나무, 호두나무는 뒷뜰에 있는 거니까 그 집 194번지에 안 들어간 거야. 그 집, 그게. 그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리는 뭐 그 집에 넘어가서도 대대로 우리 조상 때부터 따먹던 거니까 형님하고 저하고 가서 감을 따고 호두를 따고 밤을 땄죠. 그러더니 언젠가 가봤더니 목사님이 나오셔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 너 여기서 감 따지 말아라. 여기 있는 감은 따지만 여기 이거는. 그랬더니 다물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감나무 있는 데를 이렇게 돌리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담을 사신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게 그 감나무가 제일 실한 감나무였거든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담을 헐면 뭐에 물려요? 뱀에 물린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집을 짓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우매한 사람들이 집을 짓는 거예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돌에 찧어서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에 유익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인생의 집을 짓 때는 우리가 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을 얼고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인생의 집을 지을 때는 너희들 노력과 너희의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져라? 하나님의 힘으로 져라.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우매한 자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피곤한데 성문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문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기도할 때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런 기도를 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성문의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문 들어오고 나오고 이게 무슨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그죠? 성문에 들어가고 나오고 이게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하나님 얼마나 무식한 존재냐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성물의 출입을 알지 못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진짜 성물을 왔다 갔다 못해서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니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짓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전담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럼 솔로몬이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 한번 질문하면 지혜가 뭡니까? 뭐가 지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Q 한 150 정도 돼갖고요. 턱턱 시험 보는 것마다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지혜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려요. 1000번째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나타나서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거 다 구해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 구했어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건 다 주겠다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뭡니까? 진짜 지혜예요? 성경은요,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듣는 마음을 주사.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거를 히브리 말로 랩쇼메아 이런 말로 썼거든요. 듣는 마음. 결국은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는 맞는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뭘 구했냐면 하나님, 내가 안다고 뻐기지 말고 내가 아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향해서 늘 말씀해 달라고 듣는 마음을 주사. 자, 보세요. 그럼 지혜는 뭐냐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면 세상의 경영 원리를 가장 빠삭하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때마다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왜? 여러분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뭐가 기적을 일으키죠?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솔로몬이 바로 이걸 구한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이걸 구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이것과 쌍둥이 같은 이 시를 시편에다 담아놨는데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래, 인생은 집을 짓는 건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이 3번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집을 세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냐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무리 성을 잘 지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냐면 성을 지키는 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3번째는 뭐예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사셨나요? 집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지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짓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집을 져야 자식 농사도 잘 되고 가정 농사도 잘 되고 삶의 농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예?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는다? 잠을 주시는다. 왜 잠을 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예?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면 잠을 잘 잔다고. 그런 잠일까요? 그런 잠일까요? 여기서 잠이 말하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성경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솔로몬의 이름을 이렇게 말해. 너의 이름은 여디디야. 여디디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의 이름, 다른 또 하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디디야.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아멘? 그러면 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서 한번 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시는 자라. 아멘.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아멘. 아멘.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이 잠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아담을 재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새로운 생명을 하와를 만들어내고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잠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무엇이 전제되어 있을까요? 바로 부활이 전제되어 있어요. 부활이. 할렐루야. 부활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막바지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집을 끊임없이 지어갑니다. 잘 되길 원하시죠? 우리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난 쟤네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하버드를 갔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정말 저 아이들이 그냥 인성적인 욕심으로 잘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아이들이 나중에 혹시 압니까? 백악관에 가갖고 무슨 멋있는 일을 하고 있을지. 할렐루야. 아무도 모르는 일.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아이들이 자식 농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 삶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무리 성을 지킬지라도 파수꾼이 성을 지킬지라도 그의 지킴이 헛되며 수고에 매일 먹고 마시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 전제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실 때에 먹는 일이 의미가 있고 성을 지키는 일이 의미가 있고 집을 세워가는 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 말은 뭐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는 요즘에는 그런 풍경이 전혀 안 보이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애들 낳으면 그 앞에다가 새끼줄에다가 금줄을 걷잖아요. 우리 애기 낳았다고. 그렇죠? 새끼 고추 이렇게 껴갖고 이렇게 금줄 같은 거 걸었잖아요. 거기 애기 낳았다는 우리 여기 아들 낳았으면 고추를 끼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그죠? 요즘엔 그런 거 찾아보기 힘든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문 앞에다가 화살하고 활을 갖다가 내다 겁니다. 화살통을 갖다 내다 걸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집안에 생명의 부양자가 났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를. 근데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뭐하도다?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이 성이 있네요. 그죠?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을 할 때에 뭐를 당하지 않아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한 의미로 집에 문지방을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교회 문을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수많은 곳에 문을 들어가고 나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생의 수고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사오니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인생의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독생자 이삭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약속의 대목이에요. 여기서 내 씨는 뭐냐면 그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성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씨라고 하는 것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의 의미가 큽니다. 씨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씨는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이 단수는 뭐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아멘. 다시 한번 원리를 짚어봅니다.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세상의 경영과 원리를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을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것들을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면서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실패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세상의 주제이시며 세상의 경영을 당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늘 맡기는 삶을 통해서 늘 이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 위에 기도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왜 아침마다 기도해야 될까요? 아침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한 주의 첫 번째 날, 이 첫 번째 주일,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가 맞죠? 한 주에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을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펼쳐질 또 한 주간을 내가 내 인생의 수고로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세상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한 주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결심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이 주님 붙들고 여러분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돌아오는 한 주간은 여러분들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세우심을 통해서 가정도 사업도 자녀들도 여러분의 환경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우심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